말씀까지입니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면서 옥중서신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빌레몬서와도 연관이 있는 책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매우 중요한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과 2절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과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거죠. 소명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반복하여 편지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만큼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 밑에도 신실하다는 말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신실한 형제들, 우리 모두 신실한 형제들이 되어야겠습니다. 3절도 사도 바울이 3절, 4절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 또 그가 관계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어떤 기도가 꼭 있느냐면 감사 기도가 있었던 거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개척을 했느냐? 7절에 나오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이기도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고 4절에서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과 사랑,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은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5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중요하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장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했습니다. 6절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열매를 맺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있거나 그로 인하여 갈등이 심해서 바울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골로새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주요 내용에 속하지만 어떻든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서신은 아닙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가 기본적인 신앙의 토대가 잘 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에도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 밑에서 성도들이 신실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신앙이 잘 세워졌다는 얘기죠.
우리가 좋은 교회에서 좋은 양육을 받아서 좋은 성도가 되는 거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당시 이제 초대교회는 뭐 작은 공동체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여러 교회에 또 알리고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의 소식들을 서로 잘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타교에 가서 집회도 참여해보고 같이 신앙적인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때는 훨씬 더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격려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9절이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개인을 위해서든지 가정을 위해서든지 공동체를 위해서든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나 문제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기도가 참 중요한 거죠. 특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매우 구체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보기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제 바울이 9절 이하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9절은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알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들어야 하고 또 공부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성경을 쭉 훑어보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느냐, 특별히 더 배워야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다 그것이지, 이렇게 진부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새롭게 배우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또 하느냐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거죠. 10절은 말하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열매는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장은 지식의 성장, 어떻게 보면 지식의 성장 역시 알고 행하여 열매를 맺는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천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진짜 아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이론을 많이 알아서 말은 잘하는데 행함과 열매 맺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매우 공허하다는 겁니다. 껍데기와 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뿌리를 내려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쉽고 또 흔들리기도 쉽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아가기 위하여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가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성장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죠. 반드시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잖아요. 잘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야 됩니다. 참으면 열매가 있고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는데, 참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버리거나 떠나게 되니까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거죠. 끝까지 참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참기가 쉽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견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3절 14절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더욱 믿음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